함께하며 행복한 대상교회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 청년부 부회장이신 박미영 자매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헌신 예배를 통해 높여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청년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에 저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부장집사님, 임원들에게 능력을 더 입혀주셔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비전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임종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 더욱 기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매일 잠언 2장씩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청년부 특송 있겠습니다. 청년부원들 모두 나오셔서 함께 찬양 드릴게요.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약간 씹힌 것 같아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는 칼렛 이사이시며 대구 지역 대표이시고 푸른 초장교회 담임이신 임종구 목사님이십니다. 청년 예수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졸음도 오고 그런 시간인데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천사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후 시간은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제가 하여튼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성서 지역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2000년도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 사업부를 철수시켰지만 삼성에서 상용차 사업을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동차 연구소가 있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부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제 그 부지가 왜 컸냐면 자동차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부지에서 이제 상용차 트럭이죠, 트럭. 그런 이제 신제품을 만들면 바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테스트를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밤에도 뭐 새벽 2시, 3시에도 거기 자동차 연구소에 그 연구소 필드가 있는데 거기는 다 그냥 운전하는 곳이에요. 운전하는 곳인데 뭐 울퉁불퉁한 오프로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온갖 종류의 고속도로 컨디션에 따라 그렇게 돼 있죠. 계속해서 이제 운전을 이제 하는 거죠. 또 이제 뭐 그렇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는 도로에도 또 실제로 도로 주행 테스트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오늘 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을 사용하시고 한 가정을 사용하시고 한 젊은이를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예비하고 준비하고 충분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다 청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있을 때 저는 청년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청년부 치고는 지금 박력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부가 되는 귀한 일이죠. 모두가 청년부라 생각하고 말씀을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평균 연령이 60, 70이었죠. 근데 이제 100세 시대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청년부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파 테스터. 크게 따라 봅시다. 알파 테스터. 알파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에는 알파 테스트와 감마 테스트가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도 성경에 테스트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일정 부분 이런 테스트를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읽지 않았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목수로 사셨어요. 소년 가장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30이 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무실 개설하고 복음에 관심 있는 분 오세요 이렇게 현수막 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알파 테스트를 먼저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뭐 죄가 없으시니까 세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되겠죠.
세례는 우리 같은 죄인이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세례를 받는 일에 동참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세례 받는 일에 동참을 하셨어요. 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천상적인 하느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것은 따릅니다. 왕 한번 따릅니다. 왕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삼중직이 있거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누가 되죠? 왕이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직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건 뭐냐면 따릅시다.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 제사장 뭐 남았죠? 선지자 남았는데 선지자는 이 본문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음성이 들려요. 거기에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그럴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공인받는.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예수님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한 겁니까? 하늘에서 들린 겁니까? 하늘에서 이걸 뭐냐 좀 어려운 얘기로 천상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랍비가 대제사장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공인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인을 받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내부적 테스터,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세상에 중요한 일들도 하시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대산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다. 저 청년 청년부 회장 청년 너무 멋있고 기도한 부회장 청년 너무 멋있고 참 저 젊은이 귀하다. 여러분 교회 내부 공동체에서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담임 목사에게서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난 누가 인정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하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정받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인정하고 장로님들이 김지사 진짜 좋아 인정하고 여러분 내부에서 먼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삐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구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인구조사 뭐 필요해서 예수님이 무슨 인구조사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인구조사에 참여합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 헤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헤롯 성전은 정치적인 요소가 가득 찬 거예요. 사실은 성전으로서의 순수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살려고 굉장히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럼 못한 사람 같으면 나 저 성전 안 가. 헤롯이 말이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의 한심을 살려고 로마 자금을 끌어와서 대단히 예배당을 지어서 저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못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말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강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너무 까탈스럽게 하면 안 돼요.
뭐 성전이면 어떻고 저떻고 말이야. 예수님 그런 거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내는 세 있죠, 그죠? 성전세. 예수님 성전세 냈어요, 안 냈어요? 네, 내셨어요. 성전세도 내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할례 필요 없지만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땅의 질서와 조직을 순종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가이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일방 통행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마음에 1도 안 들어. 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저를 보세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게 다 마음에 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땅의 질서에도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사실. 땅의 질서에도 순종했다면 여러분 교회의 질서에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기꺼이 따라야 됩니다. 그 교회의 결정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다 세례. 사실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좋겠다 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기꺼이 세례를 다. 세례 요한이 저는 예수님 세례 도저히 예수님 못 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줘야 안 됩니까? 막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다. 세례해라.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멘. 청년들도 그런 모습 가지세요. 기꺼이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한번 답시다. 영적인 질서에 순복하셨다. 영적인 교회 안에 세례받는 영적인 질서에 기꺼이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따라서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도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늘 좀 열어주세요. 세례 받을 때 하늘 한 5분만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이 저절로 열린 거예요. 하느님 기쁘시게 하면 그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달라 말도 안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일어납니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나 이거 싫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해야 되면 해야죠. 내가 좀 싫어하더라도 기꺼이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적 선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영적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당회가 뭘 결정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힘쓸 때 그거 할 필요 뭐 있냐고. 그럼 그렇게 삐딱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결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면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는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애쓰고 수고할 때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소풍 갈 때 같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풍 갈 때도 안 가고 삐져가지고 안 가고 나는 찬바람 불면 뭐 또 안 좋다 이러지 말고 마스크 쓰고 가야죠. 기꺼이. 저는 저도 교회 개척해서 30년 됐습니다.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당집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무당집, 동네 제실, 당산나무 완전히 사들어서 거기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해오는 동안 진짜 비례비례 사람 다 봤습니다. 한번 답시다. 잘난 맛에 망한다. 자기 잘난 거 내려놔야 돼요. 똑똑한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교회에서 소풍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풍도 같이 가고. 나는 소풍하면 김밥인데 교회에서 또다시 뭐 샌드위치를 싸는 거야. 진짜 이건 나하고 안 맞지만 기꺼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똥꼬집 다 부리고 우리 최씨 집안은 본래부터 샌드위치를 안 먹는 집안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교회에서 뭐 할 때는요 기꺼이 순종. 저는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예리한 눈으로 참 개인적으로 너무 잘났는데 소풍을 한 번도 안 가는 성도가 있어. 난 너무 속상해요. 지가 뭔데 소풍을 안 가냐 이거야. 교회에서 소풍 가자 할 때 소풍 좀 가주면 어때서? 소풍을 가는 법이 없어. 집에 가서 뭐 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소풍 갈 때 소풍 가지고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주면 좀 어떻습니까? 야, 나는 목사로서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소풍 가자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풍 가가지고 김밥 주면 김밥 먹고 단체 사진 찍자 그러면 또 단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형제 자매들과 기꺼이 유치부 아이처럼 함께 할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뭐예요? 하늘이 할렐루야. 지는 잘났어. 지 땅이 굉장히 잘났는데 하늘이 안 열려요. 왜 하늘이 안 열리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느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분 좋아야 돼요? 자기 기분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요 완전 하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 영아부예요. 영아부. 그런 애도 영아부예요. 목사 장로가 돼도 영아부예요. 내가 볼 땐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죄 없지만 기꺼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도 소풍을 안 가서 40일 새벽 기도를 내가 할 테니까 소풍 갈 때 좀 같이 가자 이렇게 딜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고등학생 둘 때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는 소풍 같이 가서 자리 펴놓고 통닭도 먹고 사진도 찍고 이럴 때 목사 마음이 막 성질 날까요?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 진짜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교회 많이 모인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소풍 같이 가서 사진 찍고 그럴 때 진짜 목사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답시다. 알파 테스터.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런칭할 때 알파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내부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아직 비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비밀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비밀 상태에서 회사 이 모든 제품을 만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상용화 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외부로 유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부에서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딱 그게 뭐냐면 알파 테스트. 예수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판정을 받았어요. 참 저는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역량으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도 소풍 같이 안 가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꺼이 소풍 같이 가고 교회 청소할 때 기꺼이 화장실 청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장로님이 돼서도 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골프 치는 것보다 성도들과 소풍 가는 것을 진짜 너무 좋아. 김지사 아, 이번에 소풍 같이 가자. 그런 분이 교회
국회의원 돼야 될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은 그냥 국회의원, 다이렉트로 국회의원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분이 괜히 교회 와서 장로한다고 그러면 스텝 꼬입니다. 그런 분은 바로 라이온스 클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남전도에도 들을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는 그냥 이력서 한 줄이야. 그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라이온스 클럽 가든지 아니면 로타리 클럽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따르다 진심, 따라합시다. 이 교회를 크게 따라하세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심인 거예요. 그게 진심의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때로는 기독교와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기꺼이 영적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4장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베타 테스트. 예수님은 이제 이 3장에 세례받는 것은 알파 테스트였어요. 통과했죠, 예수님이.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이제 테스트 하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좋게 테스트 할까요? 막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할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작도 못하게 완전 매장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시작도 못하고 예수님을 두 손 들어버리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짜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베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내부의 알파 테스트가 성공하고 나면 이번에는 이 테스트를 미국 FDA 승인을 받도록 미국에 샘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우리끼리 테스트하는 거하고 미국 FDA에서 이 제품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이 진짜 좋은 게 나왔다고 미국 FDA가 딱 도장을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미국 FDA가 살살 봐주면서 테스트를 할까요? 냉혹하게 할까요? 냉혹하게 하겠죠. 이해되겠죠? 그게 무슨 테스트라고요? 베타 테스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 좋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누가 달려들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는 아주 가혹한 테스트. 쉽게 말하면 삼성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LG 연구소에다가 우리 제품 어떤지 한번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연구소에서 좋게 안 해주겠죠. 그죠? 뭐라도 흠을 잡아서 드랍시키려고. 그죠? 아, 이 제품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는 훨씬 더 가혹한 그런 구조의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테스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디모데처럼 칭찬을 듣고 사무엘처럼 칭찬을 들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베타 테스트를 통과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돌을 떡이라 했는데 뭐 제가 청년들 생각하면 요즘 청년들은 떡보다는 빵을 좋아하니까 빵으로 하겠습니다. 빵. 빵. 빵이 뭐죠? 빵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식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먹고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은 뭐냐면 따로 생존. 생존이 걸린 거예요. 우리 흔히들 뭐라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 그 베타 테스트는 첫 번째 당장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부터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해되겠죠? 당장 어떤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빵의 문제. 빵의 문제를 여러분 빵의 문제 가져오면 민감해요, 안 해요? 민감하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네번 터치합니다. 그것도 어떤 때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였을 때. 지금 돈에 쪼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런 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빵의 테스트는 생존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생존의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민감해지게 되는 그런 때죠. 우리 청년들도 봉급 타면 지출 항목이 많습니다. 휴대폰도 최신 폰으로 바꾸고 싶고 노트북도 장만하고, 자매들은 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입고 나갈 옷이 없는 현상이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또 사야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 치과 치료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 또 본인도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또 양악 보고도 잠깐 해야 되고, 그죠? 예. 또 고칠 때도 조금 있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한 대 뽑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현실의 문제인 거죠. 당장의 빵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민감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40일을 줄였기 때문에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빨리 먹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돈이 급한 사람은 돈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죠? 당장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지금 돈이 쩔쩔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덥석 빵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빵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빵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있을 때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안철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죠?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요? 걷는다죠.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역설적인 얘기예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니까 안전해요. 그렇다고 다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능력을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생존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돌로 빵을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 살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걸급해서 발등에 불 끄기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복사 맡기고 창구에 가서 재고 조사하라 그러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내가 좀 할 줄 아는 것도 막 PPT도 할 줄 알고 엑셀도 할 줄 아는데 계속 커피 심부름만 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젊은 날의 이 능력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하여 줍니다. 오늘 연예계에서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성을 상납하기도 하고 상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연예 후보생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무언들 못하겠냐는 태도로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거대한 유혹 앞에 있는 겁니다.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인사 고가를 받아 승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베타 테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빨리 승진하고 차 뽑고 연봉 더 많이 받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 앞에 빵 앞에 생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젊은이의 기독 청년들의 기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자신을 유혹해 할 때 눈 감으면 더 성진도 할 수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했는데, 만약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요구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꿈을 위해서 거룩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빵의 요구 앞에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빵 없이 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빵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고백이, 저를 보세요. 빵 없이 살 수는 없죠. 우리 빵이 있어야 되죠. 빵이 있어야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한번 따르다. 내 인생에서 빵이 첫 번째가 될 수는 없다. 또 헌신 예배 마치고 가다가 또 빵 사가지고 가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빵이 필요하지만 빵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넘버원이 되도록 하지는 않겠다. 내가 빵 때문에 신앙 버리고 양심 버리고 무릎 꿇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겠다. 남들보다 좀 느리더라도, 남들보다 힘든 길을 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퍼스트. 빵은 결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청년 예수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빵의 유혹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성경 구절을 붙드는 외로운 한 그루의 소나무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요절을 딱 암송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경 한 구절을, 신명기 말씀을 딱 붙들고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내가 앞으로 세상에 성진은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차는 한 대 뽑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는 거야. 내가 여기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컨닝을 하고 순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젊은의 양심마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너무나도 문란한 캠퍼스 문화 가운데서 한 송이 외로운 에델바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돈 앞에 쟁쟁하던 선배들이 무릎을 꿇고 성진을 위해서 아침과 아부를 하고 뇌물을 줄 때 한없는 슬픈 직장의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은 한 마리의 외로운 고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 청년의 기백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기백도 양심도 신앙도 없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너무 약삭빠르게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청년이 아니라 아직 빵에 길들여지지 않은, 나는 아직은 빵에 아직은 내가 중독되지 않았다. 아직은 내가 저 달콤한 빵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 한 번 빵 맛을 보면요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돈의 맛을 보고 수당과 보너스와 성과급의 맛을 보고 길들여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외로운 한 그루의 소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할 때 내가 결코 빵이 필요 없는 건 알지만 빵이 퍼스트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뛰어내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한번 따르다 영웅주의의 유혹. 첫 번째 테스트는 뭐였죠? 빵의 유혹입니다. 빵의 생존의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영웅주의의 유혹.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막 대단한 거죠. 막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다.
종교적 히어로가. 그것도 대구 백화점에서 뛰어내는 게 아니고 어디서 뛰어내려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요. 종교적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높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웅주의의 유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뭐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4장 6절을 보면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뭐로 한다고요?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하고, 굉장히 고도의 유혹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영웅주의의 유혹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해서 계속 봉고차를 타고 다녔어요. 봉고차 뭐 돈도 없고 계속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다른 교단에 어떤 한 분이, 제가 이제 봉고차 맨날 타고 다니니까 이분이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저에게 자가용을 하나 사줬어요. 좋은 신형 자가용을 사주니까 봉고차 몰고 다니다가 자가용 타면 여러분 어때요? 상태가 별로 좀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 너무 좋죠. 진짜 막 너무 기분 좋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자가용을 몰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는 편지 사연을 막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외국인 근로자가 편지 사연을 보냈는데, 사장님 나빠요, 이런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사장님 나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자기 사장님하고 사장님 사모님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기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봉급을 어떻게 해요? 안 주는 거예요. 몇 달씩 안 주고. 이러니까 이분이 보다 못해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써 보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고 이러는데 빚도 많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등록금을 계속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는데도 아직 등록금을 정산을 못 해주고 등록금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뭘 타고 있어요? 좋은 자가용을 막 타고 가는데 너무 마음에, 양심에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차를 팔았습니다. 팔고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가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들 등록금 미처 못 받아가신 분들 그 차를 팔아서 전체 정산을 했어요. 전체 정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봉고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멋지게, 그죠? 뽐내고 싶고 좋은 자가용도 몰고 싶고 그런 누구에게나 히어로가 되고 싶은,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종교적 히어로가 되는 거죠. 영웅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누가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어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테스트가 굉장히 긴데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8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부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의 유혹입니다. 비주얼의 유혹.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니까 대번 유혹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비주얼의 유혹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비주얼, 보이는 것. 사람들 보이는 것 굉장히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남이 볼까 두렵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신경이 써요? 사람들이 신경 써요. 사람들이. 권사님들도 이렇게 퍼무를 딱 하면 퍼무를 딱 하고 처음으로 주일날 딱 올 때는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권사님들 솔직히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야 내가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빠마 딱 하고 교회 딱 처음 오는 주에 신경 써요? 안 써요? 예, 신경 쓰이죠. 제 아내가 굉장히 신경 쓰인다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막 어떤 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빠마 잘 나온지 안 나온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는지, 사모님 빠마 진짜 잘 나왔다. 이 컬이 너무 좋다. 이제 이런 분명히 이제 여자분들은 오직 관심이 주님, 그다음에 머리, 옷, 가방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은 그게 대부분 딱 눈에 띄어요. 우리 형제들은 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자매들은 김 권사님이 빠마를 했다. 대번합니다. 교회 2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벌써 다 압니다. 김 권사 빠마 잘 나왔다.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더라. 대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 그렇게 시험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절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죠. 멋있어 보이거든요. 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그런 유혹을 가집니다. 사실상 세상의 모든 문화의 유혹은 비주얼의 유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주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본래 태어날 때는 사진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뭐든지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손대지 마라. 사진부터 찍어야 된다. 커피 나오도 사진 찍고 짜장면 별거 없는데도 짜장면도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걸 또 어디에 올립니까? 예. 소셜미디어에 막 올려서 또 전화가 와. 김 권사님 진짜 그 카페 어딘지 빨리 주소 대라. 경산에도 그런 카페가 있나? 막 이런 얘기하고 내가 아껴둔 카페인데 얘기해 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화를 보면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문화에 빠져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아주 강해요. 사람들이 아닌 척 그래도 아닙니다. 아닌 척. 만약 어떤 김 권사님 빠마하고 왔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면 낙심이 돼요, 안 돼요? 권사님들 빨리 좀 도와주셔야죠.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빠마가 잘못된 거다. 낙심이 되죠. 근데 내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래도 뭐 지나가는 소리로 김 권사님 훨씬 젊어 보여요. 그리고 이러면 뭡니까? 성질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거든요.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만큼 보는 것에 강렬한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유혹을 뛰어넘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것의 정체를 알았어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대번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근사하게 보이고 싶고 좀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는요,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대부분 경찰서 가야 되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는 천천히 지시고 지금은 빨리 유대인의 왕이 먼저 되세요. 막 베드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 하지 말고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 먼저 되시고 막 이런 얘기 베드로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보면요, 끊고 맺는 것이 아주 단호하거든요. 아주 단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유혹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이런 유혹이 내게 들어올 수. 여러분,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여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백화점에 1층 혹은 2층에 가보면 명품관입니다.
그 명품관 해놓은 거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런 보여주는 것에 유혹되고 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생선 가게에서도 생선이 등을 보이게 하면 생선의 배를 보이게 하는 것과 등을 보이게 하는 게 실제로 판매되는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고기를 수직으로 넣는 것보다 계단식으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진열하면 더 잘 팔린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보는데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부 테스트, 알파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1번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수님이 그런 데 가서 인정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외로운 광야에 가셨어. 거기서 스타팅을 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외로운 광야에 여러분이 던져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뭐야? 최소한 서울 광화문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첫 직장은 그래도 이런 직장이 되고 싶었는데 내 첫 직장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봅니다. 너 요즘 어디 다녀? 그냥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것, 비춰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어 묵묵히 나아간다면 광야도 부끄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결코 실패의 현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회가 1996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공원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목사님들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구할 때 홈런 20개 치고 도루 20개 하면 무슨 클럽에 들어갔다 합니까? 20 클럽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실제로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나이 30대 초에 목사님들과 목회 비전을 나눌 때 제 목회 소망은 20 클럽에 가입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학생 20명 모이고 낮 예배 2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복귀해 보면 광야였던 것 같아요. 진짜 광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변방에서 광야에서 출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멋지고 그런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광야고 변방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잘 없는 그런 외로운 광야에 내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과 또 대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 놓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상교회 귀한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청년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혹한 이 세상의 가운데 아버지 놓일 때에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청년부 헌신예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헌금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바쁘신 가운데에도 또 귀하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푸른 초장교회 한번 차 한 잔 드시러 가보십시오. 5층에 카페가 있는데 왜 제가 뭐 카페에 커피 먹으러 여러분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하고 조금 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푸른 초장교회 가면은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는 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칼레 포럼이 있어서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 도서관을 아주 전문적으로 진짜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그 동네 가면 있는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귀한 사역 여러분 교회 개척하시고 또 교회 새로 지으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원서들을 직접 공수해 오셔가지고 책을 또 디스플레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발전해 오셨는데 아주 배울 게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성서계대 쪽으로 지나갈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또 다음에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막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로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장희 목사님 찬양팀 선교단체에서 2달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금요일은 교회에서 봅시다. 네, 꼭 교회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장로님,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윤희나 자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윤대열 장로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태조 집사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와진 자매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병진 장로님 청년의 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동주 집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박정규 전도사님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청년부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을 다짐했는데 저들이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에 주님이 첫 번째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과 대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